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김장은 하셨습니까? 특별히 주부들은 또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시는 분들은 친정에도 가서 김장하시고 시댁에서 가서 김장하시고 교회에 와서 또 김장하고 그래서 남자분들의 도움이 김장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 아멘 합시다.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미 24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고별 설교,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있었던 산상수훈의 설교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강조하시는 고별 설교, 그 중에 결론 부분, 이 설교의 결론 부분이 오늘 읽었던 3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31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가 아니다. 달란트의 비유, 열천의 비유는 비유이지만 31절부터 있는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마지막 결론에 강조하시는 내용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게 내게 한 거다. 내게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라, 이 말씀이죠. 내게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그 작은 자가 많다면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가장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해라. 그게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이 먼저다.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결론으로 강조하고 계신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서 이제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사역을 감당해낼 때에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라면, 나를 향하여 너희들의 대상화할 때 누구가 되어줘야 되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먼저 해라. 지극히 작은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주님께서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31절부터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읽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제자들이 내가 다시 온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내가 다시 온다. 32절
33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여 두겠다. 주님께서 심판해서 분별해서 구분하시겠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근데 그 기준, 자 34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그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축복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자, 오른편에 있는 양의 범주에 있는 주님께서 구분하셔서 너는 오른편, 너는 오른편, 너는 왼편, 주님께서 구분하시는 그 구분의 기준이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거죠. 35절 말씀 읽습니다. 오른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복받을 자들이 누구냐? 내가 줄일 때, 주님께서 줄일 때에, 예수님께서 배고프실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거처가 없는 그때에 나를 영접하여 주었다. 그 사람이 오른편, 양의 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복받을 자들. 예수님께서 이 기준점을 갖고 구분하셔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두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 내게 그렇게 한 사람은 오른편에 있게 하겠다. 자, 더 보겠습니다. 36절 읽습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돌보았고, 이게 다 약할 때죠. 약할 때입니다. 약할 때, 없을 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쉴 거처가 없고, 병들고, 또한 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돌보고 찾아와주고 영접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 사람, 내게 그렇게 했던 사람은 오른편. 자, 37절 말씀 읽습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의인들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심판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모든 민족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믿는 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나를 향하여 했던 이들에 대하여 그렇게 축복하시고 오른편에 세우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정작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내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리고 집에 영접하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런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더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읽습니다. 39절,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이때의 그 임금, 주님,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40절 말씀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거다. 그 사람은 오른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져야 될, 본능적으로 있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긍휼입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늘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죄인이 포함되어집니다.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 세리, 창기, 가늠 중에 잡혀왔던 여인, 지극히 작은 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깨우쳐 주셨고, 때로는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먹을 것이 없는 자, 그때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들을 붙드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한 희생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설교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3일 전의 설교입니다. 3일 전의 설교.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사역을 할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가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죽게 하듯,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정말 작은 자예요.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존재예요. 때로는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내 눈에, 아니 많은 이들이 돌을 들 만큼 죄인의 모습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꼼짝없이 시인할 수밖에 없는 가늠 중에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처럼 지극히 작은 자예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잘못한 사람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운 자만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에요. 다양한 모습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돌아보는 자, 때로는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옥에 갇힌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자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사형당해야 돼. 함께 돌을 던질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도 찾아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게 내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세상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를 향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지극히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늘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오른편, 양의 편, 의인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천국에 대한 겁니다. 천국과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천국에, 누가 지옥에 가느냐라고 하는 굉장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신득이라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견고한 구원에 대한 신학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왼편에 있는 염소들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을 알아봐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착각인 거예요.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래, 그게 믿음이지. 그게 정말 나를 믿는구나.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무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귀찮은 존재로 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지극히 작은 자는 나에게 부담스러운 존재, 내가 손해보는 대상. 근데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두신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 평생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있고 평생 있습니다. 한두 번 섬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생 지극히 작은 자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평생 지극히 작은 자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돌을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 볼까요? 자, 41절 말씀 읽습니다. (42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43절) 왼편에 있는 염소들, 저주받을 자들, 영원한 불에 들어갈 이들, 그들 향해서 주님,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고, 그랬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시는 것. 주여, 주님을 알아봐요. 주님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나오고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근데 이것 갖고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서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 외에 종교적인 행위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같은 일체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사람을 향하여,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 아니다.
믿음 아니다. 착각한 믿음이다. 착각한 믿음이다. 우리에게 무정함과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무정함과 냉혹함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울림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하겠지, 요구가 아니라 그렇게 한 자, 개개인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 다 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안 한 것, 그러면 안 한 거야. 그 믿은 거 아니야. 자, 45절 말씀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설교의 마침표예요. 마침을, 그리고 1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자,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다 만나주셨는데 나도 만나주셨다. 근데 내가 누구냐? 나는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 개월수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와 같은 내게 주님께서 보이셨다. 이게 언제냐면요,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셨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 자, 9절 말씀도 읽습니다.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나는 많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 가장 작은 자. 그런데 이 죄인을, 가장 작은 자를, 만삭되지 못한 이 형편없는 나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 그리고 나를 사도로 사명을 맡겨주셨다.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 이방인을 향하여 끝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극히 작은 자였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 가장 작은 자, 근데 나를 사도라 칭하.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사역이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신에 지침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전히 은혜라고 고백해요.
끊임없이 달려가요. 로마의 감옥에서도 나는 표대를 향하여 여전히 달려간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누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내가 지극히 작은 자였던 것을 아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인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그 중에 한 사람을 향하여 평생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 내 인생에 부담되는 존재, 나를 손해보게 하는 것 같은 사람,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 같은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섬김이 내 과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에게 은혜 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은혜일 뿐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주와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가 나였음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가장 작은 나, 만삭되지 못한 중에 태어난 자와 같은 나, 그런데 은혜라고, 그래서 더 열심히 누구보다 헌신한다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하여,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환영해 주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땅끝을 향하였던 사도 바울. 하나님, 오늘 죽게 하듯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